여러분, 감사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다음 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7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쌓여져 있는 이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 이 미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후반전은 여러분 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특별 봉헌 헌금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무뎌지면, 얼마나 영성이 때가 묻었으면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말을 할까요? 어느새 내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가 형식화 되어져 버립니다. 내 영혼이 무감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고마와 그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뜨거운 눈시울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옛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송 몇 곡을 불러대도 주여를 외쳐도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회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용솟음 치면 나는 내 영성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복주머니가 찢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그릇이 깨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 최소한 3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로 유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그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구워 먹기 전에 거기서 쏟아낸 그 피를 문설주에 대문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리고 집에 누룩을 몽땅 다 집에서 제하여 버리고 때로는 숨기고 그리고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의미는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묻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여러분 의심 없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용수숨 치듯이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바로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지옥 가는 행진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위대한 행진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온갖 보화, 능력들을 가져다가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면서 사는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지금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지낸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절기라고 그러죠.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서의 누룩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누룩은 악덕과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가 다 땅속에 묻든지 장롱 깊은 곳에 감추든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덮어두었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의 복음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받으신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다 땅에 묻히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덮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내가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여러분 무너질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보혈로 덮어진 우리의 죄, 마귀의 눈에 진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즐겨야 될 이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또 50일째 찾아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다라고 말을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니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을 때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이 땅과 함께 주실 것이다. 주님, 이것이 첫 열매이오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절기,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신약에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무심령들에게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또 50일째 되어지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꼴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빛이 되어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온갖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여러분 많은 도전으로부터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특별히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 아가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한 가족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것인지 알고나 깨닫거나 살아가십니까? 이 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어머니를 통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 어린아이는 자라나고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나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회심이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는 맥추신앙, 맥추절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에서 모든 알곡들을 창고에 들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벌판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때로는 지붕 위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면서 축제하며 이 절기를 보내지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이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분명히 나를 옮겨놓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확신하는 축제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런 절기들을 주는 의미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아닌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잃었느냐,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했느냐 회복했느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바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예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확신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내 속에서 꿈틀이고 있다고 한다면, 용솟음 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때묻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7월은 감사를 회복하는 달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하는 달입니다. 새롭게 꿈꾸는 달이에요. 여러분, 전반전 하프타임에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역전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닫힌 문들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7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기도죠. 성경의 성민들이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일은 복을 받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받은 복을 담는 그릇이 왜 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고요, 깨닫고 사는 것이 요게 축복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애완용 동물 가운데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더 많이 즐겨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서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양이라고 하는 놈은 달라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 10번, 9번 잘해준 거 다 싹 잊어버리고 그거 한 번 실수해서 그거 좀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거 좀 잘못했다고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여러분 고양이형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고양이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주다가도 한 가지 조그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섭섭함에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고양이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금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 응답해 주시면, 조금 축복해 주시면,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 9가지, 10가지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모든 대적들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지. 그러나 좋은 것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난 과거의 고난의 일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감사절은 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하는 여러분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과거 애굽 생활과 이제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여러분 돌고 다듬고 훈련을 받아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고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제 가르쳐라, 맥추절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어느 친구분이 그에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실에 놓여있는 진열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열장 안에 보니까 비싸고 희귀한 골동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저분한 깡통이 하나 진열장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깡통은 장로님이 지난 6.25 사변 때 피난 시절에 그 강냉이 죽을 타먹었던 깡통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고생할 때, 어려울 때, 피난 시절에 정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깡통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 비싼 희귀한 골동품들이 많이 있는 진열장에 그 깡통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성공하면 어쩔되고 지난 과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감사절기를 제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보지 않으면 망각하게 되는 그 증세가 언제든지 발동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떨어져 있어 보시죠.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이 날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립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왼수가 있어도 오랫동안 안 보고 살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지푸라기 하나를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 정도의 막막한 상황,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너무나도 쉽게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하던 그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밥술이라도 뜨고 먹고 사느냐, 가난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하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자유스럽냐,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던 그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이던 그날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너희를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함께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맥주절 감사절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절은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여러분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이런 죽음으로 저주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 무미검조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이 득실거리는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다가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 아직 건강해서, 내 남편 아직 살아있어서, 집에 돌아오면 나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내 남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남편 내 남편 되는 겁니다.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내 꼴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 그 인생 불행한 생활 하는 거죠.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름진 아내, 늙어가는 아내, 흰머리 힐끗 솟아나는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걸랑 당신 눈깔 빼버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이제 밤늦게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거실에서 누워서 편하게 여러분 대자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흰머리가 속에서 숭숭 이제 주름져가는 얼굴과 침이 턱 밑에까지 줄줄 흘러내리는데, 쳐다보니까요 이게 울음이 나와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주님 이 눈깔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 소파에 앉아서 결혼 초기부터 또 개척하며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웬일입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복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 눈깔 안 빼가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러 나오고 계십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더위와 추위에 싸우시면서 그저 나만 잘 되라 앞만 보시고 희생하면서 달려오셨던 내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서 진정 존경스러운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못난 놈들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세상에서 내 자식 1등하는 자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훌륭하고 행복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면 이 자식 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불평이나 토해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이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가페 교회 지붕만 봐도 감사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저 구로에서, 오산에서, 안녕동에서, 여러분 저 서울에서, 저 밑에 지방 멀리서 차 타고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주셔서, 섬길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 말씀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자손 대대에 복을 부어주시겠다. 받은 복이 그릇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때가 끼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복되게 칭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수라고 하는 아이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수라고 하는 가난한 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꽤 열심히 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꿈을 안고 어느 날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해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삭바늘질을 해서 종수를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내가 빨리 의사가 되어서 내 어머니 흐르는 눈물 닦아드리고 호강시켜 드려야지. 저렇게 추운 데 사시는데 내가 따뜻한 네이 한 벌 사드려야지. 먹을 건 못 먹으시는 내 어머니, 그거 하나 아까워서 사드시질 못하시는 내 어머니 고기 한번 실컷 사드려야지. 그러다가 의사 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네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삼겹살, 돼지, 불고기 실컷 먹여드리고 자신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싶었던 이 고기 한번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달려갑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네이 한 벌 사드려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 월급 탔어요. 어머니 이제 11조 떼어놓고 어머니 나랑 같이 가게 가요. 옷 사러. 어머니 나랑 같이 정육점 가요. 어머니 손으로 구워주시는 이 돼지 불고기 먹고 싶어요. 종수야, 기특하다, 장하다 내 아들아. 근데 종수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 살아왔지? 종수야, 우리 타협하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에 온전함에 흠집을 내지 말자. 너 이거 첫 월급이지? 너 이거 첫 봉투, 월급 봉투지? 이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첫 월급, 첫 봉투는 하나님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종수는 속으로 내 어머니가 11조 떼어놓고 고기 한번 먹어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가서 봉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속히 들어오라고. 학교로 들어갔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종수군, 이번 전국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1등을 했다네. 그래서 그 상금이 학교로 보내져서 그래서 이 상금 봉투를 종수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열어봤더니 세상에 첫 월급에 배나 거기에 가득 채워져 들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너무나 놀라웠던 겁니다. 어머니 신앙 헛되지 않군요. 깨끗한 신앙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셨군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 제가 상금 탔어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제가 1등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상금 받아왔어요. 어머니 신앙 헛되지 않았군요. 어머니, 하나님이 배나 주시고 갚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장하구나, 기특하구나. 어머니, 오늘 11조 떼어놓고 우리 고기 실컷 먹어요. 우리 백화점 가요. 우리 옷 사러 가요. 제가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들, 내 아들 종수야. 그런데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이번이 너 첫 상금이지? 우리 거 아니네. 이거 첫 열매야. 이거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지. 야 종수야, 너나 나나 이러다가 시험 들겠다. 야,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거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니가 새벽을 깨웁니다.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 상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한국의 의학계를 여러분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았던 원종수 권사 얘기 아닙니까? 미국의 유학을 다니면서도 미국의 학계를 놀랍게 만들었던 원종수 권사 아닙니까? 그가 의사이면서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적인 영향력이 더 놀라워서 전 세계의 한인교회를 다니는 곳곳마다 울리고 울렸던 그 원종수 권사 얘기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 흠집 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신앙은 추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어지고 때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 여러분의 감격의 구원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 옆 사람이 무너지고 천천히 무너지고 만만히 무너질지라도 내 남편과 아내, 여러분 절대로 택한 백성, 여러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